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0장입니다. 제10장.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아,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랴, 삭골, 세레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로흠,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9장에 이어서 오늘 10장 본문 말씀인데 또다시 새로운 리스트 명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명단들은 어떤 명단들이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임봉을, 언약을 세워서 그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다, 도장을 찍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임봉한다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이거는 페르시아 시대, 바벨론 시대에서부터 시작되어 있는 새로운 풍습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살면서 배워왔던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인봉하는 문화라. 그 얘기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인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로마 영화 같은 거를 보면,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은 총독이나 누가 얘기를 하고 거기에 반지로 거기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인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인봉을 한번 딱 해놓으면은 결코 변함이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누구도 그 약속을 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임봉하는 제도인데, 이게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겨져 오면서 베데와 메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양, 문화들이죠. 그런 문화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세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임봉하게 하였다. 그래서 여기 임봉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그 내용들입니다. 임봉한 사람들과 내용들. 첫 번째 보면은 누가 임봉했는가?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그리고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뭐 이렇게 등등 해서 이 8절에는 이는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시작을 했느냐? 총독인 느헤미야와 서기관인 시드기야, 그리고 그 외에 중요 관직을 갖고 있는 제사장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임봉하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어떤 사람들이 임봉했는가? 레위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거기에 이제 이름을 적어서 나도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로 넘어가 보면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 거기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약속들을, 내용들을, 약속한 사람들의 내용들이 어떤 사람들이 약속했는가? 총독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남은 백성들, 그리고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느디님 사람들,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총명,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봉하였던, 언약했던 사람들의 내용, 이게 뭘 임봉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데, 첫 번째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29절에 보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기로. 지금 느헤미야 시대, 총독 시대의 성벽을 완성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해 7월에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팔절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장막절을 지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시작했던 부흥의 역사가 모든 절기가 끝마쳐진 이후에 계속해서 다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운동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총독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직자들과 지도자들이 임봉하고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했느냐?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 아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내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있을 동안에만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듣는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디에서 지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모든 말씀들을 그렇게 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줄기가 뭐냐면 30절에 보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제대로 된 사람들,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자리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돈이 부유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권력이 있습니다. 살아왔던 경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혼례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고립되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훨씬 미모도 있고 훨씬 권력도 있고 훨씬 금전적인 능력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이걸 자폰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죠. 뭐예요?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배고픈데 참으면서 일을 안 하고 그냥 견디어 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9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주의 크신 긍휼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 긍휼로 우리가 멸망받지 않았는데 그 은혜 때문에 안식일을 준수해 나가겠다. 또 안식일만 준수하는 게 아니라 일곱째 해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 내가 빚진 사람에게 가서 내 빚을 탕감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7년이 지난 다음엔 다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안 갚아도 되는 것으로 물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보통 역사가 아니죠. 또 더 나아가서 안식일, 안식년뿐만 아니라 32절에는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성전 세금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3절에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 안식일과 초하루 정한 절기에 쓸 것, 성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 이런 것들이 다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전세죠. 그리고 35절에 가보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다. 첫 열매 드리는 거예요. 이 새벽기도 정신이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첫 열매 정신이에요. 하루의 시작,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리고 그 열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36절의 이 첫 열매 스피릿은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겠다. 아들이 낳으면 첫 아들이에요. 맏아들이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제사장이 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를 받고 그 아이 대신 아이의 값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은 다 주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처음이라고 하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처음 얻은 거예요.
어제까지는 없었지만 오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건 굉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역사들을 약속을 하고, 더 나아가서 37절에 보면은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드리는 사람들의 대상이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은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이 11조 예물은 누구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들이다. 그래, 그렇게 이게 대상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지금까지 레위 사람들이 그냥 섞여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로서 구별되는 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상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임봉하고 약속하고 계약을 하였다. 이게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몇 명의 사람들, 약 한 6, 70명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약속하고 시작을 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게 되어서 확대되기 시작을 했다. 개혁운동이,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대로 헌신하며 행하게 되면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늘 느헤미야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성벽 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성벽 쌓기의 가장 주된 메시지는 뭐였냐? 자기가 총독이 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되어 섬기는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성벽을 쌓는 일이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성벽을 쌓고 있습니까? 질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벽 쌓는 것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으로 이어지고, 또 부흥운동과 회개운동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하고 임봉하고 약속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규례와 율례를 지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가? 어떤 자세로 받는가? 그래서 어떻게 살기로 애를 쓰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은 드리지만, 그러나 첫 열매, 예물의 첫 열매, 가정의 첫 열매,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 그 모든 물질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방 사람들과 자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결단들이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번 더 되짚어보고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우리의 결혼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한번 잘 되짚어 볼 수 있어서, 누구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아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짚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바뀌게 하여 주시어서 임봉하고 언약의 말씀대로 지켜나가기로 결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깨어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분주함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삶인지 한 번 더 되짚어보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루 종일 주님이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